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예배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야기 푸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도록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과 각 가정이 함께 하셔서 즐거운 찬양 소리가 있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모든 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했던 일들과 또 모르는 사이에 범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주의 악으로 굳어지고 다쳐진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생하는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부르신 후에 이경인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크신 섭리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이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자비와 근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전국의 예배당마다 차고 넘치며 아버지의 높은 영광을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날이건만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담한 때가 계속되고 있으니 참으로 슬픈 때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일도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 올 텐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일지라도 주의 길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백신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보다 더한 것을 숨길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시간 바라옵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은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속히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과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저들이 모든 국민들 앞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저들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생업에 성실히 임함으로 나라의 안위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또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 준비하신 것 전하실 텐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피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에도 참으로 지혜롭게 잘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기다옵기는 우리 이재동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지들 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기관들과 미자립 교회들에도 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는 기간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력계 학생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도 더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신 은퇴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며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유족들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바치는 귀한 온전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설교 보기와 유튜브 충신교회에 제공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성탄 예배 순서지는 주보 7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주일 헌금과 절기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강의 40번째 시간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날이지만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집에 있는 성도들, 멀리 타국에,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다가 죽은 후에 세 명의 사사들이 있었죠.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녀들과 잘 먹고 잘 살며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는 다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런 말로 이제 13장은 시작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13장 1절에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블레셋 족속은 그레데 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던데요. 그 해양 민족이었어요. 해적질하던, 지중해 해적질하던 민족이 정착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갔던 아주 포악하고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 가운데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위세를 떨쳤던지 사사시대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 때도 역시 다윗 시대 가서야 결국 좀 징벌이 되는 그 정도로 위세가 있던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그렇게 호전적이고 또 포악했던 그런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블레셋의 손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죠. 소라 땅 단지파. 단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살펴보면서 단지파는 세력이 굉장히 약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서 1장 34절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서 산골짜기까지 쫓겨나가서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약한 족속이 단지파였습니다. 그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민족의 사람을 그렇게 강한 민족에게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마노하거든요. 마노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마노하는 레스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식, 평안, 휴식,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블레셋 가장 강한 민족에게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마노하라고 하는 이름, 마노하가 레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 동안 아마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았겠죠. 그래서 아마 그의 부모가 마노아를 낳은 후에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 평안이 오나라고 하는 기원으로 마노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노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노하의 이름은 그의 부모의 바람과는 상반된 40년 동안의 평생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노하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2절에 쓰여 있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자녀 없음은 아내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만화 가정의 불임의 상태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불임에 대해서 지금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사사기의 패턴과 오늘 사사기의 본문의 패턴은 매우 다릅니다. 사사기의 그동안의 패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독특한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사를 세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도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통 때 같으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2절에도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 하는 자의 가정에 출산이 없었다, 이에 그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 사이, 2절과 3절 사이에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얼마 전 어떤 아이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를 못 하겠대요. 미안해서 못 하겠대요. 왜 미안한데? 라고 얘기했더니 몇 년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또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신 뒤에 그 일을 또 하지 못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기도할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도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은 또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강력한 민족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기도지 라고 기도를 해봤자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추측인데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좀 뒷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려고 할 때 유다 백성들이 와서 삼손을 말립니다. 15장 11절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삼손을 뜯어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백성들이 3,000명이 와서 삼손에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현실에 타협하고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아주 잘못된 상태, 죄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 여러분, 한 번, 두 번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들도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자꾸 내다 보니까 화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교회의 분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이 많은 교단과 교파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열을 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되면서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식에 대한 둔감함, 죄의식 자체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 강력
강력한 민족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받을 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눈물 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한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럼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 기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 죄의식 자체가 없어졌을 때, 기도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기가 없어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진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우리를 끌어다 당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누아의 가정을 살짝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절에 말했고 다시 3절에도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직역한 뿌리가 뽑힘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뿌리가 뽑혔으니 열매가 맺히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3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반복하면서 이 가정에게 자녀가 생길 확률은 0%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뿌리가 뽑혔는데 무슨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자녀가 없을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녀가 없을 것을 강조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던 마누아 가정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뿌리가 뽑혀서 버려져 있는 나무에 열매가 맺혀졌다. 이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래 못하고 원래 안 되던 것들이 이제 되고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안 되고 원래 안 되고 원래부터 못하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되게 하실 수 있고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이런 불임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왜 사라가 웃지? 내가 웃으며 사라가 얘기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뿌리가 뽑혀도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강하고 완벽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멀쩡하게 흐르던 강을 사막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옥토가 소금 땅이 되어 버린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에요. 35절. 시편 107편입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강을 광야 되게도 하실 수 있고 광야도 강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세요. 물론 하나님은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에서부터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지파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대적하는 사사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단지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력한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 무서워서 산골짜기에서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는 단지파. 그 단지파에게서부터 사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아기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약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실인 가운데에서 나실인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서약 좀 이따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서약 가운데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는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전쟁의 리더였어요. 지금까지 사사는 전쟁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을 죽이고 그래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나실인 서약을 하게 하세요. 사사를 선택하신 삼손에게. 어떻게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사이면 전쟁을 하고 적을 죽여야 할 텐데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을 또 지켜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넘어가 보면 다음 주 본문이긴 하나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내 이름 기묘자야. 여러분 기묘자 팔리라고 한 뜻이 팔리는 넌 이해할 수 없을 걸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계획을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민족을
사람에게서 저 연약한 단지파의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그래,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김여자. 이 말은 이 블레셋 민족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해할 수 없을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해할 수 없을걸? 단지파 가운데 사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해할 수 없을걸? 단지파의 사사를 선택하는 그를 나시린 서약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어서 안심이 돼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게요? 왜 내 가정에게요? 왜 내 사업에? 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너는 이해할 수 없을걸?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기묘자이니까.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본래 그랬던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은혜, 안 되던 것이 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본래 안 되던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본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던 뿌리가 뽑혔던 여인에게서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아들, 이제 마노아에게 주실 그 아들, 마노아의 아내가 낳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노아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 맡기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에 사용 설명서도 주세요. 지금 삼손에 태어나는 얘기를 하시면서 삼손을 이렇게 저렇게 키워라라고 말하며 나시린의 서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을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많은 걸 주셨죠. 올해도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 생각해 보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래는 못하던 것들을 하게 하신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본래 안 되던 것들을 되게 하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만들고 절망을 희망되게 하시며 필요 없는 자를 꼭 필요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죠. 여러분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성별이 구분되었고 외모도
또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도 성품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매일매일의 현재, 프레젠트는 현재이기도 하고 영어의 뜻은 선물이기도 하죠. 매일매일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침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매일매일 여쭤보시는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여쭤보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선물,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던 너희 가정에게 준 이 생명,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이 날을, 이 사약을 7절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4절과 14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4절과 14절, 13절에서 계속해서 삼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잖아요. 삼가,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기를 임신하게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13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먹지 말며 하지 말며 이런 것들 나시린의 서약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를 할까라는 거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무엇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더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시편 1편의 말씀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나시린 서약을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 주에 물론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나시린 서약은 삼가는 것의 세 가지죠. 술 삼가고, 머리 미는 것 삼가고, 시체 터치하지 않는 것 삼가는 것 세 개죠. 술 왜 삼가라고 했을까? 술은 전통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의 맥락 전통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주인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 뜻이에요.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시편과 유대인의 랍비 전통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는 곧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의 소산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마시지 말라 이 뜻, 그냥 단순하게 그 뜻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을 취하지 말라. 나시린이라면. 머리 미는 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머리가 긴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머리 긴 남자의 수치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님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것도 감당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머리를 밀지 않음. 그래서 저게 여자야 남자야? 머리 긴 남자의 수치스러움도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난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학자들은 긴 머리는 남자가 긴 머리야? 긴 머리의 특징은 신부의 개념이에요. 신부의 이미지. 신랑이신 하나님과 맺은 신부의 언약,
생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야. 하나님께만 충성스러움을 추구할 거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을 버린 자들을 바람난 여인으로 비유를 하지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체에 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시신은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져다 줍니다. 야,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하고 넌 날 따라와라. 주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신, 죽은 자, 죽은 동물, 죽은 자에 대한 것은 긍휼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야, 너무 그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넌 날 따라라. 이게 나실인의 세 가지 언약의 정신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다음 주 좀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의 서약, 이 아이를 죽을 때까지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세상의 수치스러움을 주를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과 또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관계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심을 두어라. 그것은 결국 거룩함이 행복한 삶보다 우선시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삼손과 맺은 나실인 서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삼손은 여자와 사귀고 술 마시고 뭐 죽은 사자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거룩보다 언약보다 소중히 여긴 삼손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뭘 삼가해야 합니까? 뭘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즐겁고 좋은데,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 사느라고 너무 좋고, 이거 먹느라고 너무 좋고, 이거 즐기느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오늘과 하나님 주신 재물과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 음식,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말 다 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하라고 제가 어떤 영화의 얘기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나 성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나는 말이에요, 할 말은 다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며 또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맘대로 하는데요, 내 돈 내 맘대로 하겠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본래부터 갖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본래 안 되던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노아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재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남겨진 올해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여쭤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하의 이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며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했을까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한 주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께 여쭈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삼가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의 규모와 액수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사 각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에 세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본래 안 되던 것을 되게 하시고 못하던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 늘 어떻게 행하리까를 여쭈어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